오늘은 5월 1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5월의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곤 했었습니다. 이번 주 5일이 되면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는 바로 오늘 5월 1일이 최초에는 이날이 어린이날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919년에 이 어린이날도 어떤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저 어린아이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혹은 아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는 그런 날쯤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이날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제정이 되었는가 하는 기원과 유래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만세운동 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색동회라고 하는 조직,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색동회가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 너무나 어린이날이 그날 그냥 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날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정이 됐던 어린이날이 1927년에는 5월의 첫 번째 주일로 지켜오다가 1945년 해방 후에 5월 5일로 고정이 되어지고 1975년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하는 그런 유래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59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아동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채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59년쯤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이 끝난 지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이 휴전된 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고 월남에서 베트남에서는 점점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소위 미국과 소련을 대리하는 대리전, 미소의 냉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절에 유엔에서, 그것도 산하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세계 아동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전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동에 노출되어서 학대받거나 착취받지 말아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 세기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출현되게 되어진 데에서도 자본주의 국가 아래서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도한 노동시간, 10세 미만의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15, 17시간을 정말 말 그대로 먹는 것 자는 것 빼고는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가 꽃피워진 국가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태동됐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난 20세기에 아동 인권, 어린이 보호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다발적으로 이런 가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죠. 좋은 반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혹시 애느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TV의 연예인들 가운데 소위 국민 MC라 하는 유재석이라는 분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 사람의 계보가 되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과 덩달아 TV 프로에도 출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재석은 마치 연예 활동, 예능 프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하느님이라 하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민속 종교적 개념에서 신을 지칭하는
옥황상제의 다른 표현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이겠죠. 그 하느님과 유재석을 합치면 윤우님, 이런 식의 단어들, 신조어가 생겨나는 가운데 요즘 집집마다 애를 하나 낳아서 너무나 떠받들고 숭배하듯이 키우니 애가 마치 가정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해서 애느님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난 20세기와 이 21세기에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잘 보호하니까 말이죠. 그 이전에는 정말 아이들의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애들에게 뭔 인권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먹이고 굶어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죠.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 사랑, 보호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충분하다고 할 만한데, 이렇게 애느님이라고 떠받들 정도로 아이들을 섬겼다면, 그렇게 잘 보호하고 길렀다면 지난 19세기 이전까지는 없었던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9세기 이전에는 아이들 가운데 아주 대단한 무슨 신동이라든지 천재라든지 아주 엄청난 그 교육을 혜택을 받아서 아주 천재적 자각을 깨우친 아이들이 생기지 못했다면, 19세기 이전에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신과 같이 좀 보호하고 떠받들고 섬기자라고 했다면 지난 100년 사이에 무슨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타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가 이제 했으니 아이들에게 놀라운 학업의 진보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역시 일찍 가르치기를 잘했다. 영유아 때부터 그냥 애가 젖을 떼기 전부터 글자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이러하길 정말 잘했다. 그래 너희 우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10살 이전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되었다는 이런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각 예술 분야라든지 사회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20세, 30세 이런 정도 나이가 돼서야 한 분야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인간이 출현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토록 보호하고 떠받들고 섬겼으니 10세나 10세 이전 혹은 늦어야 15살 이전에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아이들이 생겨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반동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동 성범죄율 증가.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에이즈 증가율 10대에서 증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전 세계 포르노 사이트를 만드는 것들이 한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그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해보면 10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담배와 술의 소비 10대와 20대가 나머지 전 세대를 다 포괄한 수치보다 더 많은 양을 10대와 20대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분석과 상황 인식은 오히려 상황을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교회 안에 조사를 했어요. 교회 밖에다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분들에게, 지금이 아마 시험 기간인 줄 알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보낼 것인가 교회를 보낼 것인가, 학원에 공부하는 시간과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복이 되어진다면 어디를 보낼 것인가, 중직자분들과 남녀 서리 집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라 할 수 있는 평신도들, 교회마다 규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세례받은 지 3년 이내 이 정도의 분들은 아직 집사님으로 임명을 안 하니,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는 아직 신앙을 가진 지 3년, 4년 그 이하가 된 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통계치를 조사했어요. 안타깝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리 집사님들이 되기 전에 평신도 때에는 아직도 신앙의 가치를 잘 몰라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그래도 집사 임명 받고 나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든지,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무슨 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집단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집단을 빼고서는 전부 다 50% 이상이 학원을 보내겠다 하는 시대를 우리가 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바람직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20세기에 1959년에 세계 아동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졌다면, 그러면 1900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방치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제 20세기에 인간의 지혜와 지능이 발달되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축복, 다음 세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20세기 이후부터 새롭게 깨달은 그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기 모든 인류 인간 사회가 잘못했던 것을 마치 이제 반성하고 죄를 씻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무언가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 나왔으니까 21세기 여성의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지난 20세기가 될 때까지 정말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 사회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큰 잘못이죠. 이슬람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성을 물건 취급합니다. 성적인 도구로 취급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 반동이 일어나서 여성 운동가들은 심지어 페미니스트라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말이죠. 이것도 성차별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남성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에 빠져버린 인간이 워낙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원래는 사랑이신 존재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마치 무슨 진노의 화신이라도 된 것 마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남성 성이 있다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학대하라 그랬어요? 3일이면 멀다 하고 두드려 펴라 그랬습니까? 그를 괴롭히고 성적인 도구로만 여기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라고 여기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 원래 규정하셨던 그 의미대로만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여성을 학대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제 그 행동을 중단하고 여성을 진정한 가치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여성을 남성 위에 둬야 되는 시도는 또 다른 죄악의 다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너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본능적이든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무조건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죠. 2절 곧 너와 그다음 뭐죠? 네 아들과 그다음에요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그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시고자 할 때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대까지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럼 만대로 이어지는 그 대대, 계대를 이어가는 그 대를 이어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것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녀 교육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성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혹은 주고는 싶지만 주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네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뭐하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뭐하죠? 크게 번성하리라. 학원 보낸다고 번성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서울대 보내려고 온갖 혈안되는 게 번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다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옷 사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거 다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목말 태워주고 어깨 등 태워주고 하는 그거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아이로 그 아이를 확정짓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로 대비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이미 죄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최초의 죄악의 발생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미 노아 홍수의 심판도 한판 지나가고 난 후 온 인류가 다 죄악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의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 가운데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율법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축복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주와 멸망에 대한 경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성선설처럼 인간이 선한 가운데 태어나서 선을 꽃피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을 좋아한다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아니,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불순종하여 죄악과 죽음이 우리에게 깃들어져 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셋을 비롯한 모든 아담의 자손들, 모든 인류는 죄악된 가운데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의 이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을 꾀하거나 본능적으로 선을 원하거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거듭남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힐 때까지 알지 않으면, 인간 가만 놔둬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집마다 형편 따르고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따라 다르겠는데, 애가 너무나 착하고 순둥이로 자라는 것이 여러분 볼 때 안타까운 나머지, 이 아이가 이러다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겠나 싶어서 3살, 5살, 7살이 되기 직전 무렵에는 얘야 그래도 요런 나쁜 짓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단다, 요런 나쁜 말도 때로는 할 줄 알아야 돼, 남이 너를 때리면 멍청하게 맞지는 말고 너도 2대를 때리든 10대를 때리든 할 줄을 알아야지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 되었어요?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 어찌하든지 나는 비록 악하게 살아왔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인간 사회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썼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후회와 반성할 것 투성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이에게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자 그토록 무던히도 애썼지만, 애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사이인가 본능에 따른 욕심과 욕망, 불순종과 거역,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 보고 아이에게 너는 제대로 될 아이가 아니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망할 종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에게 좋은 것만을 들려줘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착각과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서 깨어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여러분 똑같은 신명기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28장을 주보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28장의 절수가 굉장히 긴데 앞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나머지 3분의 2 내지 4분의 3은 그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벌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 말씀의 전체의 분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징계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부정적인 가르침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그 주장에 동의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말씀하실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 박사들의 학위 논문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논평할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잣대이고 표준이며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캐논이에요. 캐논, 잣대. 오늘날에야 자를 만드는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 자가 변형이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고대에는 그 자를 뭐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서 수치가 틀려졌단 말이에요. 저울을 달 때마다 성경에서도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 그 저울을 만들고 추를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이 덜하고 그것이 마모가 되어지고 소모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기준점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영원한 잣대, 캐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진리와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유일하고 최고의 가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아이야,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 거야. 아이야, 이렇게 하면 혼나야 되는 거야. 라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7절 시작.
아멘. 자,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7절 상반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는 참 주일학교가 많이 약화돼서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큰일 났어요. 이 여파가 수십 년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면 좀 헌신해서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장년을 다시 전도하고자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다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권면할 때에 그나마 지금 이 시대까지는 우리가 조금 쉬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나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요 예요. 주일학교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향한 무거운 짐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신앙생활은 안 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탕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 시대까지는 장년을 전도함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쉽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맞아요, 나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는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예배당 문을 밟아보지 못한 장년 세대를 맞이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약간 얘기가 옆으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은 주일학교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금가옥조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전 세대들, 청교도들로 비롯한 이 초창기 장로교회, 성경에 이미 장로가 있으니 우리 장로교회는 중세에 만들어진 교회 조직이 아니라 최초 때부터 있었던 가장 성경적인 교회 조직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이 장로교회 태동이 중세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없었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전 초창기의 그 장로교회들은 주일학교라는 개념보다는 요즘 그래서 다시 이 반동작용으로 주일학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구역별로 모여 앉듯이 함께 모여 앉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셨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왜 지난 세기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라는 것이 생겨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안에 100%의 사람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 것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다 어찌해든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못 올라가서 죄책감을 가질지라도 6월절이나 초실절이 되면 성전에 제물을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약 아버지가 바빠서 못 간다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 이번 6월절 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 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나 18세기 19세기가 됐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 믿지만 자녀가 예수를 안 믿든지, 자녀는 예수 믿고 있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든지, 형제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지만 다른 형제는 예수를 안 믿든지 하는 이런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더 일반적인 가정이 되어지다 보니 교회 자체도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기능들이 근대교회에서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오전에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억나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 주일학교 수요일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3박 4일은 기본이고 4박 5일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박 3일 해내기도 버거워요. 교사들도 잘 모여지기가 어려워요. 아이들도 안 와요. 부모님이 안 보내는 건 둘째치고 애들도 스스로 안 온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늘 하고 나면은 3박 4일로 늘려볼까라는 고민은 하고 그런 얘기는 있지만 행동으로 못 옮겨요. 모든 것이 지금 점점 축소되고 사그러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작은 시간에서 겨우 일주일에 1시간 안에도 1시간 내도록 말씀을 전해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2부 순서 재밌게 안 하면 아이들이 안 와요.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일단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병도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먹이신 것처럼 그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보지만, 이게 이게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말이죠.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재미난 2부 순서에만,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진다면, 이벤트에만 집중이 되어진다면 점점 말씀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주일학교에서 20분 30분 말씀 전하는 것이 거의 일주일의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리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교회가 비용을 대줘서 총신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기독 교사 교육 과정, 거기를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게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20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서는 일주일 내도록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엉뚱한 정보의 홍수에 쓸려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야 살 수가 있겠어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주일학교 무용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그 사역이 확대되도록 끊임없는 시도를 해야 함과 동시에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곤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범죄에 노출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자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아이에게 5월 5일 날 아이에게 용돈 두둑히 지어주고 아이가 원하는 선물 지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진실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아이에게 줄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주일학교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쉬울지 모를 겁니다. 장로님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도 하나님 말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 월화수죠.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대구에서 잘 목회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좀 배울 것 있을 것 같아서 3일간 다녀왔는데요. 이분의 증조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얼마나 처음 예수 믿을 때, 경북 의성입니다. 그 지역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시아버님을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고성과 고초가 많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대를 흘러 그 처음 믿으신 분의 아드님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분의 손자대에서 4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금 제가 지난 월화수 다녀왔던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의 대학 원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총장 후보로 사실 거론이 되다가 대구에서 목회자로 모셔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지금 뭐 10몇 년 만에 10배 이상 부흥 성장을 시킨 건강한 목회자로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일종의 자기의 뭐 가정의 내력, 자기의 무슨 자서전 같은 것을 써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 자녀 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꼭 히브리어가 무슨 말인지 말해줘야 돼요? 헬라어로 말해줘야 되고 영어로 말해줘야 됩니까? 그것을 2000년간 모든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사랑함의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사랑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아이에게 가르쳐야만 그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그냥 안아주면 되잖아요. 그 아이와 함께 울면 되잖아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은 몇 가지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전 세대 우리 할머니들이 했었던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별 유교적 가치나 일반 도덕 윤리 수준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그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주의를 절대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목숨 걸고 순종하려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무슨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 아드님과 그 손자들은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어느 구절 나오는지 암송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제일 좋은 스승인 줄 믿습니다. 가르치십시오. 다음 세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온 가족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새벽 2시라도 좋으니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기도하십시오. 베개가 젖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절대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고상한 가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